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여러분에 속한 기관에서 연말 총회를 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와 지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 장인이 제일 마음을 두어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또 2장 11절과 12절 슬라이드를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옛날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유대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들도 그 범주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12절, 13절,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까이 계시는 성도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반밖에 안 하시네. 동의하시지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범주의 생각을 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믿고 알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크고 귀한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영적 변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의 사역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눈을 떠갑니다. 그 사랑을 감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감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신학교 입학하면 목사님 신앙이 되었다가 점점 집사 신앙으로 타락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평신도가 된다, 무신론자까지 된다, 그런 농담을 해요. 그만큼 지식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판하고 비교하고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무디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수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울며 헌신하던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더 원숙해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삶의 능력이 얼마나 더 성숙하여 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목사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르침도 주고 안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는지 그 방법론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누렸다. 그런데 그 화목의 직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는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돌보는 어른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나온 날들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계산서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구원에 근근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나 해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그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넘어지고, 조그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도 다시 진흙탕이 되어서 그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유약한 상태. 한 영혼도 의지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몸부림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편안한 신앙생활. 전쟁터에 전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름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혀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본전치기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특권을 주신 것은 선전꾼 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키고 복도 주시고 경제도 여유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 살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잘 되려고 우리 불렀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송 목사가 중앙교회에 와서 10년이 지나면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관, 군대, 훈련관, 여러분은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편안함을 뒤로 놓고 이제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이스해서 한 2, 3년 동안은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셨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론적으로 이해는 가능한데 힘듭니다. 우리 피곤하게 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좀 격려하는 설교 해주세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안하고 소풍 나온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되갚아드리는 장성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또 모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바쁜 생활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동이, 감격이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열매를 맺어 전도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에게 무언가 해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최종 목적과 골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만 들면 우리는 패닉 상태가 됩니다. 왜요? 평생을 살아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도전해보지 않았습니다. 창피할 것을 미리 겁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경험이 되었다면,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손도 못 잡고 뽀뽀도 못 한다면 그 사랑 가짜입니다. 그죠? 사랑에 결실이 있어야 해요. 열매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돈도 내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에 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식당에서 봉사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충성된 종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모임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같이 활동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전도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받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출생하는 어린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이 열매로 맺혀지는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하셨어요. 목사가 더 유능해서 그저 그냥 기적도 베풀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만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바뀌고 주님께 향하여 열려가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욕심을 좀 내고 싶어요. 이 정도에서 머물 것인가?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 이것이 나의 최고입니다, 주님. 그렇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내어놓고라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스가 아니면 노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50명의 식구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회, 이제는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원칙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각오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다가 이만큼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고민하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는요, 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그죠? 자녀 앞에서 부모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모자람, 너는 그거 닮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이 됩니다. 전도해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 현장에 나가보았더니 한마디 말을 뗄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저 영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문법은 완벽했거든요. 근데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얘기하려고 문장을 막 구성하면 상황은 지나가 버려요. 차라리 용감한 우리 집사람은 단어 몇 개 가지고 사람들하고 통하더라고요. 야, 그게 낫다. 많이 알면 뭐하냐? 열매가 나타나야지. 교회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쓴다. 우리의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알려져서 그들도 같이 여러분 수준만큼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안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만큼만 신앙생활 하도록 안내하시렵니까? 제가 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는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실 겁니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다른 필요한 자기들의 니드가 있어서 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싫습니다. 나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왜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인사말에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을 때는 화가 나요. 가려면 아무 소리 말고 가지. 나쁜 놈. 나를 왜 힘들게 하고 디스커리지 되게 만들어. 다 핑계대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보면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과 이론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이 바뀐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전도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그 은혜를 내가 삶으로 살아나가는 변화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했어? 뭐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안 되면 점검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정말 변화된 삶의 확증이 없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없든지. 관계를 잘못한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잘못 살은 거예요. 아니요, 내 친구는 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내 생활을 통하여 흘러나가느냐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주신 일 감당하고 그 정도만 해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목사님은 저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 욕심 좀 내려놓으시라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계시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지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하시지요?
그럼 조금 더 고백하시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순간순간 화나는 때도 미워하는 때도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요, 주인이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천, 5천 되는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왔을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얼마나 변화되었기에, 이런 꿈을 좀 같이 꾸어보자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말만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도 점검해 보아야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배경과 형편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전통 위에 우리가 서서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돌보며 관심을 나누며 그렇게 자라가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거룩한 성전, 그것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에 맞는 생활을 이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라면 진절머리를 내는데 예수 믿는 것도 공부하는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면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요. 저는요, 큰 그림만 제시해요.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가 되려면 성경 10권 이상을 공부하고 각 권 말하죠. 그 중에 5권 이상은 가르쳐보고 최소한 5명 이상 전도의 열매가 맺힌 집사님들 중에 장로 후보를 선택한다. 아예 내규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권 이상 똑바로 공부하신 경험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은 이 내용입니다. 같이 공부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장로 안 시켜줬다고 화내고 도망치는 사람이 앞으로 또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말씀 위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판단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활하던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편안하게 살면 좋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선전꾼 노릇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갖고 씨름하고 모임에서 같이 논의하고 모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했는데 몇 사람 안 돼요. 제 욕심에는 좀 젊은 집사님들 이때부터 좀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늙어서 시간 없을 때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간 때예요. 젊어서 아직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좀 이 거룩한 꿈을 꾸자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부서와 학생 부서에서 일할 사역자 속히 오게 되기를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까지 되는 꿈들을 좀 키워보세요. 새 가족이 오면 한 사람씩 맡아서 좀 교재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 하시죠. 장로님 하시죠. 언제까지 뒷전에 앉아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렵니까? 그거 하자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훈련 받자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꿈들을 꾸고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셔요. 일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예요. 우리의 관심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일을 붙들고 실험하는 이 거룩한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것만 할래요. 그것도 필요하죠. 전쟁터 나가는 싸우는 군인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물자 공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요, 정말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누가 죽었는지 그 소식도 좀 듣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후방에서 지원을 하느냔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삶이 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그렇게 소문이 날 때 저 사람 변했네, 저 교회 이상해졌어, 그 소문이 아닌 교회에 퍼져나갈 때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전도지 돌린다고 누가 봅니까? 받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서 전도한다고 해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이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그러한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셔서 그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해보아야지. 물론 이 열심도 참 귀한 것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교회 처음 왔으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열성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좀 나누어지면 좋겠어요. 그저 작년 임원들이 하던 거 똑같이 물려받고 그저 이렇게 모여서 하던 일 똑같이 하고 그 일도 필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우리 기관이 좀 함께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모이는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함께 하자고. 장기 결석자들도 한번 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기관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약하지만 그 약한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걸작품이네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기 앉아 계시군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일하실 분들이 여기 있군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즐거움을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기에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주님 걸작품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그 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힘껏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더 충성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식구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싶습니다.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그 품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식도 키워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도 보게 하시고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느끼는 기쁨이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사역이 되도록 문을 열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